광복 기념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지혜와 섭리로 운행됨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창조주 하나님이 낮고 천한 피조물인 우리 안에 깃드는 신비와 은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찬송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는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으니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어려움을 하던 뒤에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건너였고 의미 없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9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96장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위해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재능, 시간, 건강, 의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세로 드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 사업이나 직장, 행사 밖에 하시는 일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 밖에 또 어려운 일로 실적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를 항상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열심으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귀하게 들어 쓰시는 가운데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광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번초승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도록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5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적으로 11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광복 기념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버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하고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와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함께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시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11번째 주일이고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역사의 어둠에 있던 이 나라에 빛을 주시고
새로움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성사님 저녁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의 도움에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충주 시차례 우리가 지금 참석은 잘 못하지만 충주 시차례 예전에 월요일과 11일 화요일 11시에 산척에 있는 산척 드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지혜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당분간은 지혜를 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수요일날 무더위 좀 심하게 해서 폭염 관계로 시도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쉰다고 영적으로 쉬면 안 되거든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중국에도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성사님 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의 말씀 이렇게 찬양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은혜 받으시고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15회 많은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선물 하나씩 받으셨죠? 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잘 얘기 사용 방법까지 자세하게 우리 장로님이 말씀드렸으니까 못 받으신 분은 늦게 오셔서 못 받으신 분이 꼭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 주간 어제도 비가 시원하게 쏟아졌죠? 네, 쏟아지셔서 굉장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쏟아지는 거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 삶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쏟아지는 그러한 시원함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직장에도 사업터에도 삶의 터전에도 하고 있는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직장에도 삶의 터전에도 가정에도 이렇게 항상 함께하는데 앞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짧게 깎은 아이도 있고 머리 긴 애도 있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이제 이게 정설처럼 이 시대에 정설처럼 되어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시대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그런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우리 딸이 지금 다른 짓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려오세요. 이 세대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보면 국가가 이제 유익을 위해서 어제 친구였던 나라도 등을 돌리기도 하고, 어제 적이었던 왼수 같은 나라에게도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 외교에서도 보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제무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포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스포츠계에도 우리가 유명한 유럽에 가면 유명한 축구 클럽이 있어요. 클럽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이트 클럽 그런 게 아니고 축구 클럽이 있는데 저쪽 스페인 같은 경우는 라리가가 무슨 축구 클럽이 있고 영국 같은 데는 프리미엄이 있고
뭐 독일,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아주 유명한 축구 클럽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 축구 팀들이 이렇게 외국 애들 용병들을 사다가 써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도 그쪽 토트넘인가 가서 뛰었잖아요. 박지성 선수는 뭐 유나이티드 뭐 이런 데서 뛰었잖아요. 이렇게 뛰다가 월드컵이 딱 나면 서로 이제 자기 나라에 가요.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돼가지고 막 싸워요. 예. 그게 참 그렇죠, 그죠? 이제 그게 뭐냐면 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뭐 야구도 요즘 폭염 때문에 야구도 쉬고 있는데 야구, 축구, 뭐 농구, 배구 보면 어제 친구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기 해가지고 적이 돼버려. 이쪽은 적이 됐던 사람이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예. 또한 이 시대에 또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또 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요. 특정한 사건이 딱 발생했어요. 특정한 사건이 딱 발생하면 그 사건에 이제 서로가 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가 돼.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는데 저 왼수끼리 딱 맞는데 이게 나랑 좀 이렇게 그 말이 맞아. 딱 그랬는데 그 친구가 돼가지고 손을 딱 잡고 특정 대상, 공격의 대상을 갖다가 이게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한현상, 이걸 기한현상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과거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다. 과거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서로 정치적인 색깔이 맞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도 빨간 분들이 계시고 이제 파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색깔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색깔이 맞지 않아서 맨날 싸워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공동으로 대적해야 될 적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거해야 돼. 공동의 목표. 그래서 이들이 서로 야합해서 그 적을 물리치기로 이제 모의를 하고, 네. 우리 서로 어제는 적이었지만 오늘은 친구로서 손잡자. 그래서 모의를 하고 그 중에 엘리트를 뽑아서, 그래도 그 사람 대적하려면 보통적이는 안 된다. 엘리트를 뽑아서 자신들의 제거 대상에게, 그 제거 대상인 적에게 보내기로 서로 야합을 해.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때는 그 엘리트들에게 치밀한 작전을 짜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아주 곤란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 그리고 사면초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강력한 위협의 대상인 적을 한 방에 보내는, 그냥 요즘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돼요? 한 방에 보내야 돼요. 네. 우리나라는 싸우면 이제 북이고 남이고 없어요. 이제 끝이야. 그래서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현무5라고 네, 미국의 벙커버스터라는 게 있는데 걔는 별로 힘이 약해요. 얘는 수조원짜리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우리 애는 그냥 쏴. 우리 애가 훨씬 낫죠, 그죠? 네, 얘는 미국의, 중국의 산사댐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그게 그 땀 하나, 댐 하나 무너지면 수억 명이 피해를 입어요. 우리는 거기다 조준하고 이렇게 쏠 수가 있어요. 미국, 일본 몇 메타까지 들어가냐면 100m 이상까지 벙커 세면을 갖다가 뚫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일본, 북한의 지도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서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보내기 위해서 이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은 어지간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한 방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제거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추앙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셨잖아요.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로마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람 수, 그걸 인두세라고 해요. 인두세. 사람의 머리. 이렇게 인두세 하면 지지는 인두인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 참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 머리수 그냥 그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야. 인두세라고 하니 한자가 참 이렇게 좀 그래요. 예. 인두세에 따라서 세금을 맞추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로마에 세금을 바치면 뭐라고 그래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하면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 했던 것을 갖다가 정당화, 합법화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왼수 같은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면 로마에 반역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 반역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세금 질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세금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대적자들이 많았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다. 예수님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옳은 말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옳은 말을 듣고 찔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바리새인과 헤롯 중에서 사람을 보냈네. 사람을 보내는데 이제 계속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분야의 그 엘리트들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급부상한 인기에 위협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인기가 팍 올라가면 위협을 느끼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협을 느꼈어요. 느끼니 성전의 세력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들의 세력이 야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엘리트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야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보냈다. 책 잡으라고 하니까 책 잡는다. 이 책 잡는 게 아니고 책 잡으려다 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책 잡다라는 말씀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올무, 그거를 트랩이라고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는 구리 트랩, 트랩 있잖아요. 트랩. 이거 그물, 올무라고 해요. 이걸 놓는 걸 말해요. 책 잡는다라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그러한 그 트랩, 올무를 이게 책 잡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책 잡다라는 말씀은 짐승을 사냥한다라는 말씀. 짐승을 사냥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사냥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사냥하러 온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전할 때마다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냥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사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갖고 그래요? 뭐가 흠이 있어야 되잖아요. 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꼬투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예수님은 뭐를 갖고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갖고 그 꼬투리를 잡아서 책 잡아서 예수님을 사냥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냥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사냥해서 총독을 손에 맡긴다. 그래서 공식적인 죽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 예수님을 공식적인 죽임으로 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전하실 때마다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공개하여 처하려고 만드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어디 보면 어느 뭐 이렇게 요즘 무슨 전당대회 많이 하잖아요. 전당대회 많이 하면 거기엔 우리 팀만 있는 게 아니고 적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찍어. 다 찍으면 왜 찍어요? 뭔가 꼬투리 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다 찍어요. 그래야 그걸 갖고 말꼬투리를 잡잖아요. 우리 국회의원 중에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많더만. 앞뒤 잘라먹고 그냥 앞에만 딱 가운데.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더만.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누구냐? 바로 이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 본색을 극명하게 드러낸 장소가 어디냐? 그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발생했다. 성전에는 뭐 해야 돼요? 예배당에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장소에 제사의 장소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물이 돼서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더 급부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는데, 또 내려보세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누구냐면 그의 대제사장이 며칠 전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며칠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살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확고하게 이 나라의 구세주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위협을 느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이자. 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이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늘상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셨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바로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은 돌아가셨긴 하지만 이런 예수님은 항상 주변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시면 우리 여기밖에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가야 되냐면, 세상에 나가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나아가요.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제 복음 전함을 반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너 태양 눈 뜨고 똑바로 쳐다봐라. 볼 수 있느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못 봐요. 예, 반면에 또 누가 있냐면 아예 그냥 들여놓고 반대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가면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면을 쓰냐. 가면을 쓰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가면을 썼어요. 가면을 쓴 자들이 대적자로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속은 안 그래요. 그래서 배우들이 보통 배우를 뭐라고 하냐면 가면을 쓴 자라고 하죠. 몇 주 전에 유명했던 영화가 참교육이라는 영화 보면 굉장히 싸가지 없이 나오는 아줌마 있잖아요. 애 때문에 막 욕하고 그런 아줌마 있어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가지고 이 유치원 선생님 그 엄마 그 교육 선생님을 갖다가 삿대질해가면서 막 거의 죽음에 막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나 돌아다닐 때 어떻게 돌아다니냐? 돌아다닐 때 이제 진짜 이제 돌아다닐 때는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 본인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왜 배우는 어떻게 해요? 막큰 역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근데 악한 역할을 맡았어요. 제가 만약에 악한 역할을 하고 하면 저를 뭘로 보겠어요? 악한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설교하려고 이렇게 딱 쓰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기억 안 되는 사람들은 욕할 수도 있으니까 가서 당신 마스크 쓰고 다녀라. 얼마나 잘했으면 그럴 거예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랬다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가면을 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 쳐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리저리 배척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외식하는 자들, 바깥에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겉모습으로 이제 외식하다라는 것이 가면을 썼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 이런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갖다 예수 믿는다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분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제거 1호 대상이었어요. 제거 1호 대상. 제가 1호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공생기간에도 한날도 평안하게 뭐가면 말을 꼬투리 잡고 또 얘기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손 씻는 거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이렇게 반대 세력이 부딪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은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고 좋은 대접 그런 걸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담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실에서 참되시게 보이시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실에서 참되게 보이시는 삶을 사셨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예, 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앞에서 예수님을 사냥하러 온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냥하려면 뭔가를 이렇게 사냥하려면 뭐를 놔야 돼요? 덫을 놔야 되는데 덫 놓으면 그냥 가요? 뭐를 놔야 돼요? 참새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를 깔아놨어요? 모유를 딱 깔아놔야 그 밑으로 들어가면 싹 잡아당기지. 모유를 깔아놓으면 우리 애들은 잘 모르죠. 우리 어른들 그랬잖아요. 그죠? 모유를 깔아놔야 되지 못죠. 뭔가 밑밥을 깔아놔야 오지. 원숭이가 잡을 수 있도록 바나나를 넣어놔야 그 바나나를 잡고 손을 못 빼니까 이제 잡히는 거죠. 그런 거 이렇게 깔아놔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밑밥을 깔아놨어요. 뭐라고 깔아놨느냐?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연합세력들은 예수님을 칭찬해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참되시고 아무 꼴끼는 일이 없으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틀려요? 맞아요? 네, 아주 정확한 파악이잖아요. 그죠? 이는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그 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지켜본 결과 말하는 것이다. 누구를 갖다가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하게 사진도 찍고 계속 봐야 돼. 관찰을 해야 돼. 그래서 뭔가 꼬투리가 있는지 뭔가 이렇게 약점이 있는지 그걸 갖다 계속 관찰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집사님이 옛날 80년대에는 교회에 경찰이 이렇게 예배당에 왔었대요. 예. 왜냐하면 딴 얘기, 뭔 얘기 하면 이게 잡아가려고. 목사님들.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 그 전에 계셨던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집사님이 그러다가 그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말씀도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교회 집사도 되고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시네. 오래 다니면 말씀도 들어오니까 귀에 들어오고 이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사가 되고 이게 저기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책 잡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사람은 잡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시고 거리끼는 것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는 게 옳다라는 거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14절에서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입에 발린 소리를 했어요. 사탄 발린 소리를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확한 거다. 그걸 우리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위선적인 칭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빈말 평가라고 이제 제 전문적인 용어예요. 빈말을 이렇게 좋게 얘기 준다. 이거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평가고 빈말 평가이긴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아주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말씀과 행동에 대한 평가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그 평가한 것이 정확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돼. 우리가 얼굴이 괜찮든 우리가 좋은 직장에 다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돼.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도 있다. 반면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직장 생활에
그리고 사업도 돼 있어요. 동료로서 살기도 하고 모임, 취미생활을 같이 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 교회 안 믿는 사람이 자꾸 칭찬해 준다고 하면 감사하게 받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해요. 왜 우리가 평가해? 우리 직장에서도 평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급시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 안 믿을 때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다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 평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척도를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예수님도 아신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고 우리가 밭에서 풀 뽑으니까 다리가 아프고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일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안 아픈 사람은 다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저기 지금 다 아파요. 아까 저기 우리 여기 화장실 갔다 오는데 막 땀 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뭘 일하면 다 우리가 힘들어요. 안 아픈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무가 뭐로 결과를 알아요? 나무는? 그렇죠. 열매로 쌓아요.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나무가 열매가 열려야 돼. 그 나무가 열매로서 존재를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령의 열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외부라 소리는 안 할게. 그냥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있다. 예, 그거를 갖다 우리가 맺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나 혼자는 못해. 나 혼자는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날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을 새로운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새로운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다. 15절 말씀 나가 정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나이가 한데 백시시서 그릇을 시험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기다림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물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괴상한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테스트하느냐, 템테이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테스트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당신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그런 수책임을 책잡으라는 수책임을 잘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으셨어요. 네. 가끔 우리 이제 애들 고3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딱 시험 문제 받았는데 다양한 건 종이고 글씨다. 딱 봐도 이게 한글로 써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머리를 갖다가 어떤 무슨 일을 딱 때렸는데 머리가 하얘졌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깜짝이 당했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포기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시험 문제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낸 어려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셨다. 분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시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신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반전을 이루시는 거죠. 반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기를 명하셨어요. 데나리온을 가져오기를 명하셨어요.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그리고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기도 했어요. 은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5만 원짜리 돈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 계세요? 수표로 놓고?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부자예요.
예, 우리가 부자예요. 그래 부자. 부자라니까. 예.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은전 하나를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은전에는요. 내려보시면 은전에는 그 로마의 은전 이름으로 내려보세요. 또 그 이름으로 그 위에는 누구 형상이 그려져 있냐면 디베료,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그 황제 초상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그 가이사 디베료 신성한 아우구스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형상이 그려져 있고 주변에는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데나리오를 가지고 그 사람이 좀 어디서 그 삥을 뜯었는지 데나리오를 갖고 오려면 굉장한 돈이잖아요. 그죠? 누가 갖고 왔는지 모르면 갖고 왔어요.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그 형상이 누구고 글이 누구일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디베리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다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시저거는 시저에게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바치라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주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 세상의 통치자에게도 그에게 해당되는 만큼의 충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 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다라고.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우리들만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를 우리는 어디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라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이번에 유명한 영화 찍은 오디세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맷 데이먼이라고. 유명한 영화인들이에요. 탐 크루즈라고 혹시 아세요? 탐 크루즈. 미션 찍은 사람, 미션 임파서블 찍은 사람. 굉장히 유명한 분 계세요. 그분들이 밤거리를 돌아다닌대, 우리나라. 그리고 야구 구경도 오고 평안하게.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못해요. 평안하게 못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 왜 모르냐? 나가봐야 알아.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외국분이 십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여기 금거리도 차고 목걸이도 차고 편의점에 그 밤에 한밤중에 간다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잡았대. 왜 잡냐? 여기 한국 아니다. 한국은 그렇게 나가도 되지만 여기는 나가면 너 죽는다. 그만큼 어때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나라. 치안이 좋은 나라. 북한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잘 몰라요. 외국에 나가봐야 알아요. 근데 외국에 나갈 기회가 없네. 우리 나가보게 만들어야 돼. 나가봐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가 있어요. 이만큼 권리를 누리려면 뭐가 있냐면 의무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4대 의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교육 의무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육성예비도 되고 그렇지만 요즘은 대학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해요? 다 시켜줘요. 점심에 밥도 주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에 급식이 제일 잘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래.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온대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배부른 애들이 여기서 우리나라가 급식이 이게 뭐냐 나가서 먹어봐야 돼. 왜?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처럼 군대를 보내줘야 해요. 국가유구를 다해야 되고 그리고 뭐를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그만큼 지켜줘야 돼. 그리고 뭐도 내야 돼요? 세금도 열심히 내야 돼. 이게 우리나라의 의무다라는 거죠. 그래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머리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라에서 정한 법을 갖다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그 군대도 안 가려고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듯 나라에도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권한 내가 의무를 다해야 권한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회비도 안 내고 그 어디 가서 어디 회원인데 회비도 안 내고 내가 큰 소리 내면 그 목소리가 굉장히 안 들려요? 회비도 안 내는데 네가 뭐 회비도 안 내는 놈이 뭐 저기냐고. 회비를 내야지. 의무를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권한도 마음껏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느냐?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나라를 향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힘써낸다. 이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항상 대적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대적자들이 보기에도 참되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진실되신 분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이 가져온 어려운 시험 문제를 도리어 새로운 교육의 교재로 사용하셨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건들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데 날 건들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구나.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뭐라고 찔러봐요. 저도 거기 가면 다 그렇게 한 번씩 툭툭 돌려서 찔러봐요. 그러면 찔르면 내가 참 예수쟁이구나. 그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도로서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뭐라고 해도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실하고 참되고 그런 삶을 사는 힘쓰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들에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꼭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셔서 직장에서나 사업도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들을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역경들을 기억하면서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겪어내야 하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하면서 찬송 30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
비온 뒤에 햇빛 나게 하시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내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 들어와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몸과 마음과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까지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연회 하나인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를 하여 얻은 소득이오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에 넘쳐나게 하시며 11조를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 위에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항상 떠나가지 않게 하시며 감사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충만하게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드립니다. 대표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셔서 사명선언문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절대의 비밀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문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되 아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집 전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이다. 결단의 찬송 192장. 이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도록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삼일 하나님만을 충성되이 섬기며 살아가기로다지만은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폭염에 취약한 노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심과 전 세계 인공지능 AI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취업의 길과 문을 열어주심의 역사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